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사대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5번째 교회죠. 내일 빌라델비아 교회 오전에 하고요. 저녁에는 주일 본문이었던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2개 하고요. 금요일 새벽에 라오디게 교회까지 하면 7교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내일 저녁 예배 때는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 예전에 하심 때 그냥 농담 삼아 한번 그냥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무서워 이러잖아요. 그냥 말로 무섭다 할 때. 근데 이제 무서워 하지 않고 교회 7교회 있지만 우리가 딱 들어서 아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고, 그래서 무서워가 아니고 에서버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서 에서버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네베게는 두사빌라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두사빌라. 그래서 어제 했던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두사빌라, 라오디게아. 그래서 무서워 두사빌라 아니면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으니까 혹시 도움이 되시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본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해발 한 300m, 낮은 건 아니에요. 실은 300m의 높은 곳에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황제에게 예배하는 그 장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과 연관된 검과 연관된 메시지가 또 있었고요. 어제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죠.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길드가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은 길드,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의 모임 속에 있는 그 미신적, 또 우상숭배적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남봉하는, 행음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거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들이 명확하게 전해지죠. 오늘은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실은 어떠냐면 기원전 그 시기에는 굉장히 찬란하고 자랑스럽던 과거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사대 지역은. 그러나 그 요한의 시대,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작성할 때는 그런 명성이 많이 축소되었던 시기입니다. 고대 루디아 혹은 리디아죠. 고대 리디아의 수도였고요. 거기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염색공업, 그리고 양털,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맥, 또 금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위치는 마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본 것처럼 높은 산 위에, 높은 지대 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도시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매우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원래 이 사대의 아크로폴리스 점령하기라는 그 당시에 표현이 있었나 봐요. 사대 지역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점령하기. 그러니까 사대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 점령하기 이런 의미죠. 근데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것이 매우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왜? 어디? 높은 데 있거든요. 사대의 아크로폴리스 점령하기라는 표현은, 그런 속담은 어떤 표현이냐면 매우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대의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인데, 그 어렵다라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5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5번이나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중에 2번이 매우 어처구니 없는 점령이었다 그럽니다. 어떤 거냐면 경계소홀로 인한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그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오는 거죠. 밤중에 그 갈라진 암벽으로 올라와서 BC 549년 그리고 218년에 어처구니 없는 경계소홀로 인하여 사대 지역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점령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점령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미지잖아요. 사대교회는 금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또 여러 가지 공업과 산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리고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죽은 자처럼 점령당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사대교회의 지금 모든 스토리가 지금 맞물려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AD 기원 후 17년에는 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이야 지진이 일어나면 복구가 빠르지만 그 당시에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 복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근맥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이 활달되어 있고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그 기원 전에 두 번의 어처구니없는 침략을 당한 것, 그리고 기원 후에 17년에 큰 지진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 지금 겨우 복구가 되어서 지금 위신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대 지역의 어떠한 역사적인 히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앞에 있는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단점을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좋은 점, 선한 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희의 행위를 알겠다. 처음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죠?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 굉장히 잘했다라는 칭찬을 해주시고, 월요일 본문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각기 교회마다 어떤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어떤 칭찬거리가 있을까라고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 따진다면 뭐를 볼 수 있냐면 1절에 있는 거예요.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명성, 이게 장점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찾아보면 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온전하지 못한 평가죠. 그냥 명성 정도? 사람들 수준에서 그냥 회자되는 이야기 정도? 근데 그것조차도 실은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 사대교회, 그렇다고 사대교회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들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죽은 교회니까 굉장히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또 이렇게 볼품이 없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공통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 평가할 만한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번창하고 활발하고 성공적인 교회였다고요. 사대교회가. 뭐 죽은 자 같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는다고요. 아유, 그냥 무너져가는 건물, 뭐 지진도 일어났다고 하니 어려운 교회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대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숫자적으로도 많고 아마 학자들이 얘기할 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교회, 그 레퓨테이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누구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살아있다, 대단한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강한 교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네요. 살았다 하는 이름, 그런 레퓨테이션은 너희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 어떤 면에서 드러나냐면 지난 이틀간, 월요일과 화요일간 봤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기는 자는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뭘까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나라와 또 권세와 그 다스리는 그 어떤 권세, 영광, 어떤 그런 거라고요. 어제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게 해당하는 이기는 자는에게 결과는 뭐죠? 결과는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마저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 자체는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근데 약속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약속도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자체도 굉장히 경고 의미에 담겨 있어요. 다른 교회는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 생명책에 대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본전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 의미는 뭘까요?
너희 이 본점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마저도 위태로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어디예요? 뭐 권세와 영광까지도 안 가요. 어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까지만 간다고요. 그러니 뭐예요? 이것도 너희에게는 위태로운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실제로 볼 때는 어떻다고요? 화려하고 막 번성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건물도 화려하고 이런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 사대교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인터넷에 들었던 그 내용이에요. 목회자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금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다. 목회자가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성도들이 간음하겠냐. 목회자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불불 떠는데 성도들이 거짓말하겠냐. 목회자들이 돈의 욕심을 버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성도들이 돈의 욕심을 내겠냐라고 했던 게 이 사대교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더라고요. 자, 결국 뭐냐면 많은 현대교회가 화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나는 살았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왜? 어떤 근거로 우리는 살았다라고 주장할까요? 여러분들 언제쯤 디프레스 되세요? 개척한 지 1년 정도 됐죠. 어느 정도 성도들이 막 오고 있는 것 같다가 요즘에 조금 들어오네? 라고 할 때 괜히 디프레스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온갖 기준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 판단 자체가. 그럼 뭘까요? 언제 또 살았다고 느끼나요? 막 성도들이 막 오고 막 이러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싶다고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건물을 짓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화려하고 활발하고 번창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딱 레피테이션이 그렇게 딱 박힐 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레피테이션 부정할 수 없는 교회였다고. 그런데 그게 죽은 교회래요. 근데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결실의 계절이에요. 집사님 그때 집에 갔더니 감나무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몇 개 심었는데 한 그루만 감나무에 감이 열렸대요. 근데 감나무에 보니까 제법 열렸더라고요. 한 가지에 몇 개나 이렇게 열렸어요. 그 감이 열린 그 나뭇가지를요 뚝 잘라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감은 살아있나요? 예, 살아있어요. 이 풍성의 감도 맺혔고요. 그다음에 나뭇잎도 아직까지도 좀 있고요. 결실이 맺힌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걸 레퓨테이션의 이 가지는 이 자체는 굉장히 살아있어요. 근데 실은 그거를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꺾었어요. 꺾어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그거를 꺾어 가지고 왔다고요. 물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감도 썩고 가지도 썩고 거기는 내년에는 거기에 감이 열릴 리는 만무해요. 결국 우리는 그 꺾인 가지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젠간 죽은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근거가 어디였을까요? 산 것과 죽은 것. 눈에 보이는 감이 있다 없다였어요? 아니요. 그 가지가 생생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아무리 생생해도 그거는 결국 죽어나갈걸요? 그럼 결국 차이가 뭘까요? 예, 뿌리에 박혀 있느냐 아니냐잖아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러면서 시편 1편이 생각났습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다? 물가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시냇가, 물은 어떤 개념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깊게 박힌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생명이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이 산자라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지는 아무리 꺾어서 잘 익은 감이 맺혀 있다 한들 그것은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온전히 뿌리 내렸다라고 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요. 어떤 거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한다. 근데 이게 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것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는요, 사람들이 누구를 원할까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막 하고 막 끌어가고 카리스마 있게.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걸 몰라요. 뭔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자기가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끌려가는 게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악인의 깬지도 모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도 못하고. 근데요, 그게 결국 그 자리를 끊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다. 결국 생명력 있고 뿌리 내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서는요? 세상에서는. 활발하지 않거든요. 아주 기민하게, 민첩하게 그 꾀를 발휘하고 죄인의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부각을 내고 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명력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 끊어내면 손발이 묶인 것처럼 돼서 이게 무슨 생명력이냐. 오히려 죽은 자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제게 주목된 것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거기까지요. 자,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왜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좀 이해가 편해요. 야, 네가 무엇을 들었는지,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 무엇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주목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 패턴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 제가 신앙이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 무엇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 태도는 썩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 무엇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어떻게 부분에서는 퀘션 마크예요. 상대방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어떠한 포인트를 강조하십니까? 무엇을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뭘까요? 무엇을 받을지, 무엇으로 돌아갈지 너희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 그 자세가 너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라는 그런 어떤 쿨한 자세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자세. 누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요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야 제 신앙의 회복이 되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쿨해. 근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이런 너무 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쿨하다. 너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봐. 처음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어떠한 심정으로 들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 복음 처음 들었을 때 회개하며 울며 돌이키며 가슴을 치며 가난한 마음으로 헌신을 작정하며 복음을 들었지 않아.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아. 근데 그런 자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어떠한 명, 그 자세가 지금 다 상실된 거예요. 무엇으로? 왜? 활발하거든요. 번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적인 교회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표가 이제는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은 너무 식상해.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거냐,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가난한 마음,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너희 가운데 다시 회복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맞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요, 실은 목사님 말씀이 나쁜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전하는 목사의 심령이, 태도가, 중심이 말씀에 대한 가난함이 없어진 거예요.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강단에서. 분명히 다 맞는데 은혜가 안 돼. 그거는 전하는 자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듣는 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도 전하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맞는 말인데도 은혜가 안 돼. 그게 제가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성도들 토요일하고 이렇게 남성들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번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돌이키고 가슴을 치며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헌신을 작정하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그때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자리뿐만 아니라 간절했던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어제도 그랬나요? 어제도 말씀드려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당연해요. 복음도 당연하고 말씀도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합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을 보면 항상 복음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엎드렸어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복음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분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겸손하게 보여요. 복음 앞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정제된 언어로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듣는 그 밑에 심령이 정말 내 마음도 가난해지고 복음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변한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 정답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죠. 오늘 말씀 읽었어요 목사님, 오늘 큐티했어요 라기보다 오늘 큐티의 자세가 오늘 정말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번창하고 활발하고 성공적인 교회, 그런 레퓨테이션,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 레퓨테이션을 가진 그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결국 뿌리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영적인 형통함이 정말 그 생명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정말 뿌리를 내린 생명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생명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메시지예요. 너희가 결국 이기는 자는 정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태로워지는 교회예요. 아마 우리 안에 많은 영혼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막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막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경고하실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불안불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 또 우리 주의 영혼들의 상태를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에 맞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회와 또 섬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바로 그 어떻게, 초기의 회개와 초기의 헌신과 돌이키고 그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성 수요 큐티 집회 가운데 하나님 그 초기의 그 어떻게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 그 초기의 회개와 헌신과 가난한 마음과 돌이키는 그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가족들, 또 주위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교회 몇 번 다녔다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너무나도 정말 먼 발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은 그 영혼이 정말 신앙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영혼들이 정말 어떠한 상태였는지 잘 우리가 관찰하며 관심 있게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수준, 그것조차도 위태로운 수준인데 하나님 정말 모든 세상의 복을 다 끌어다가 신앙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정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품어내며 또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진정한 영적인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를 이야기하십니다. 초기의 회개와 돌이키며 그 헌신과 그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살아있는 자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수요 여성 큐티 집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그 어떻게, 그 초기의 회개와 헌신과 가난한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